제게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또 보게 해주는데 큰 도움을 준 책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죠. 제34장 초청.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몸이 다리가 아프다, 오래 걷거나 활동해서 피곤하다, 이런 의자나 소파 혹은 들어 누워야 되겠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몸은 그래요. 얼마나 우리 몸을 그 어떤 다른 사물에 맡기고 기대는 그만큼 우리 몸은 편하죠. 우리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어 쉴 곳이 있어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쉬게 하리라 하고, 이제 2000년 전에 어떤 흐름한 청년이 참 보잘것없는 차림으로 그 당시 이스라엘 앞에, 오늘로 치면 교인들 앞에 등장하셨어요.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들을 쉬게 하리라.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당황했죠. 아니, 지가 뭔데 우리가 다 자기한테 가면 참된 평안을 얻게 된다니, 보아하니 돈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또 많이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당황하다가 자꾸 그런 말을 하니까 이제 기분 나쁘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여버렸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또 이런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인 앞에 등장한다면 몇 사람이나 알아들을까요? 몇 사람이나 저 말씀을 이해하고 참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분에게 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 몸이 이렇게 하여튼 가만 세워놓고 편안하세요, 아무 소용없어요. 앉든지 혹은 눕게 하면서 쉬라고 해야지. 근데 우리 마음은 이런 소파나 혹은 침대에 맡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편안히 들어 누워서도 밤을 꼬박 잠 못 잘 수 있어요, 걱정으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 마음의 의자다. 깔고 앉아라. 내가 너희 마음의 방석이다. 침대다. 나한테 들어 누워라.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 기독교, 예수님 신 외에는 이런 신이 없다니까요. 하다못해 깎아 만들어 놓은 물건이라도 왠지 어렵고 긴장되고 사람을 아주 조심스럽게 만들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나는 너희 빵이다. 나는 너희 물이고 방석이다. 깔고 앉아라, 나를. 내 위에 들어 누워라.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도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가, 모습이, 생애가 우리를 참으로 쉬게 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분이? 있지요. 여기 보면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 않겠어요? 질병이라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알고 바라볼 때 그런 것이 해결이 되는가? 우리가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니, 나라를 건졌는데 자기를 나라의 반역자로 몰아세워 놓고는 훈장은 못 줄 망정 왕이 군사를 풀어서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참 이건 억울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고 요새로 치면 암 걸리고도 남죠. 그러나 다윗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어떤 짐이든지 그것을 위로하고 그런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그거는 가 있다고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말이죠. 그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요셉은 종으로 팔렸고 또 감옥에 들어갔어도 그의 모든 하루하루는 형통, 다시 말해서 평화, 기쁨, 소망 가운데 흘러가잖아요. 그렇게 살다 보니 총리도 되고 가족들도 구원하고. 왜냐하면은 훨씬 지금 자기들보다 더 억울하게 부대접을 당하고 더 낮아져 계신 예수님을 그들은 보지요. 아시다시피 우리 사람은 생각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인 존재예요. 그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정서를 가난해서 억울한, 부대접을 받아서 마음이 슬픈 그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을 알고 바라보면 마음을 위로와 평안으로 채우고도 남죠. 안 가면야 몰라도. 또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골리앗처럼. 그러나 다윗이 두려움 없이 골리앗을 대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가 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 예수님께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 나를 알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내게 오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사야서 혹은 요한복음 17장의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소망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보고 태도를 알고 그리고는 그것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하고 떠올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구원을 얻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있대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이 불안한 이유는, 수고하는 이유는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애씀으로써 근심의 짐에 눌려 상실하는 자들이 많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나 어른들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는 짐을 지고 지금 오늘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수고하는 이유는 공부하느라고 혹은 돈 버느라고 혹은 학위를 얻느라고 더 큰 집을 얻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상의 표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 안 져도 될 짐을 진다는 거죠. 하여튼 지금 우리도 모르는 중에 지금 이 시대가 딱 이 정도는 돼야 된다 하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표준이라는 게 있어요. 대학은 나와야 되지. 전세라도 한 칸이 있어야 된다. 자동차는 몰고 다녀야 되지 않겠냐. 피아노는 쳐야지 적어도. 결혼을 하려면 적어도 이 정도는 비용을 덜 해야 된다.
이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은 확실히 아닙니다. 성경이 진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표준, 행복을 위해서, 기쁨을 위해서, 이웃과 나의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표준은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마음, 그리고 깨끗한 심령. 거기에서 나와 남의 참된 행복이나 평화, 기쁨이 오고 내일에 대한 소망도 거기서 온다고.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표준이지. 지금 우리 하나님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표준들 따라가려고. 아이들은 메이크 운동화 없어서 난 학교 창피해서 안 간다 그러죠.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 있는데 나는 없어서 우울하다. 하여튼 그런 사람들은 예수께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예수께로.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천하가 다 그분의 소유지만 출생은 마구간이고, 그리고 30년 작업볼 한두 벌이 전부고, 맨발로 왔다 갔다 했을걸요, 그 골목을 30년. 그분이 무슨 피자를 한 번이라도 잡숴봤나요? 남 흔히 가는 그런 게임방에 한 번이라도 가봤습니까, 그분이? 그 흔하디 흔한 핸드폰이라도 한번 가져보셨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어른이라 할지라도 어떤 이유든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은, 우울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알고 말고요. 또 우리 마음이 불편한 이유가 또 있대요. 마음의 불안이 일어나는 이유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존중해주지 않으면 마음이 우울해지죠. 내가 제대로 받아야 할 대우를 못 받는 거 아니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내가 키가 좀 작지 않냐. 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거기서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역시 예수님을 알고 바라볼 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에 자기를 맡기는, 곧 그분의 명령에 생애를 맡기는 자들은 평안과 평온을 얻을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이 계신 것으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우리 마음이 기뻐질 때에, 베들레헴의 아기, 나사렛 그 아이 혹은 그 목수, 그리고 겟세마네 예수님이나 갈릴리 바닷가를 오고 가시는 그분, 어떤 예수님이라도 좋아요.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을 기쁘게 하실 때에는 세상에 아무것도 그들을 슬프게 할 수 없다. 그래요, 여기서.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쉼이 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 생애가 복잡해 보일지 모르나, 복잡하게 보이죠. 인간관계 혹은 먹고 사는 것, 또 이쪽을 신경 쓰다 보면 저쪽이 또 등한이 되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균형을 맞출까? 혹은 어느 쪽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정말 때로는 참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우리 생애가 복잡해질지 모르나 우리가 슬기로우신 대장장이죠. 대장장이신 그분께 우리를 맡긴다면,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이 될 생애와 품성의 본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안식을 얻을 때에는 이 땅에서 하늘나라가 시작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월급을 많이 받아서 안식이 아니고, 혹은 사람들에게 내가 존경과 인정을 받아서가 아니고, 예수님을 알고 바라보는 그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안식이 생길 때 그 사람에게는 이미 하늘나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우리는 와서 내게 배우라는 그분의 초청에 응하여 나아감으로 영생을 이미 시작한다. 그렇게 되죠. 영생을. 하늘이란 예수님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늘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뭐가 천국이고 뭐가 하늘이고 구원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복을 오래 누리면 오래 누릴수록 더욱더 풍성한 영광이 우리 앞에 열릴 것이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기쁨은 더욱 커져갈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을 입을 것이요, 그분이 계신 것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우리 인간의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육체가 그 기쁨이나 행복이나 혹은 감사,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인데, 그것이 너무 커버리면 우리 몸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리고 거룩함이 혹은 깨끗함이, 의가 너무 높아버리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표현돼 버리면,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혹은 요한도 그랬고, 쓰러져 버리죠. 그게 무서워서가 아니고 지금 그 당시 그들에게 살짝 보여진 예수님의 겸손이, 혹은 그분의 깨끗함이, 그분의 의로우심이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에 그 차이점 때문에 엎어져 버려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하늘의 행복과 기쁨 혹은 깨끗함, 겸손,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가 터져버릴걸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 죄도 그래요. 죄로 인한 슬픔과 고통이 예수님에게 얹혀질 때 심장이 터져버리잖아요. 심장이. 근데 여기서는 우리 인성이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렇지만 장차 올 내세의 영광에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은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런 게 누구에게 오느냐 하면은 예수님께로 가는 자에게, 예수님께로, 이유야 어떻든 예수님께로 가는 자에게 우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슬픔 혹은 고통 혹은 내가 당하고 있는 억울함에서 우선 위로부터 받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점점 그분을 따르면 하늘이 하나하나 거기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기쁨, 깨끗함, 눈부심, 생명, 맑음,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점점 더 하나하나 공개되고 점점 더 뚜렷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 잡을 것이고, 그리고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그 영광의 왕국에도 우리가 어느 날은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설교 잘한 사람이 아니고, 그리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께로